고린도전서 5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저희들이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부터 저희들이 셋째 주까지 누룩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누룩에 대해서 생각하죠? 이 맥주절의 성서적인 이런 근거가 되는 이 오순절,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가운데 소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제는 레위기 2장에 가서 보시면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떡, 이것을 한문으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이 제사의 떡은 유교병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누룩을 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예요? 요제로 드리는 요제를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흔드는 거. 거제도 있죠. 거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높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위로 높이 드는 것이 거제고, 이 누룩으로 만든 이 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오순절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려요. 앞뒤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40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고 10일 후에가 뭐가 되는 거죠? 오순절인데 그날 오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성전에서 이상한 떡이 흔들렸어요. 이상한 떡.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다가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 여러분 아시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은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로 듣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에서 말로 듣고, 시리아에서 온 사람은 시리아어로 듣고, 저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어로 들으면서 그 방언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흔들릴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할 때에 이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붓듯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한 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렸죠. 3,000명이 흔들렸죠. 그래서 제자들이 흔들리고 3,000명의 성도들이 흔들리고 두 덩이의 떡이 흔들렸는데, 그런데 이 떡은 무슨 떡이라고요?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시작할 때에 누룩이 들어있는 채, 사도들에게도 누룩이 있었고 성도들에게도 누룩이 있는 채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시작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악한 사탄도 자꾸 교회에게 뭐를 넣는다고? 누룩을 갖다 낸다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인데 이 천국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이 교회에 누룩을 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비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악한 사탄 마귀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악한 사탄이 교회에다가 누룩을 자꾸 넣는다는 얘기죠. 거기 너라고 하는 것이 앵크리투토라고 해가지고 이걸 숨겨 넣는다는 뜻이에요. 숨겨 넣는다. 이렇게 감추어 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누룩, 처음부터 누룩도 있고 사탄이 자꾸 이렇게 넣는 누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의 기초석을 놓고 교회를 세워야 될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언제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그 건너편에 가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16절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제자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떡을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서 이렇게 빈들로 가니까 뭐를 준비해야 돼요? 떡을 준비해 갖고 가야 되는데 아우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떡 말고 야 그런 것 가지고 왜 걱정하냐? 오병이어 그거 몰라? 오병이어? 그런데 무슨 떡 안 준비했다고 걱정해? 그것이 아니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깨달은 것이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 그런데 헤롯의 누룩도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누룩을 짓고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처럼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성경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일하는 게 뭐고 안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택배 일은 아니더라도 옮기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안식일에도 우리가 뭔가를 옮겨야 될 텐데 옮길 수 있을 터인데 그렇잖아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차된 사람이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어요? 계란 하나의 무게는 괜찮고 계란보다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그건 뭐다?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 전에 다 차려놔요. 차려놓고 안식일에 그냥 불도 안 펴. 물 데펴 먹지도 않아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 걷는 것도 일이니까 안 걸을 수는 없으니까 2,000보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식일에 걸어야 되는데 연세가 들고 허리가 약하고 그러면 뭐를 지켜야 돼? 지팡이를 지켜야 돼. 그런데 안식일에 지팡이 짚고 2,000보 걷는 건 괜찮은데 그날이 마침 뭐가 와? 비가 와. 비가 오면은 지팡이 짚고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지. 비가 오면은 땅이 물렁물렁해지니까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은 지팡이 짚은 데가 구멍이 파이잖아요.
구멍이 파면 거기다가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비 오는 날은 지팡이 짚고 걸으면 안 된다. 이게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바리새인의 사상, 바리새인의 세상적인 경향성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온 예수님이 오니까 못 알아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자꾸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 안식일이 성도들을 위해서 있냐 성도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성도들이 안식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쉬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사역하는데 무슨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냐 말았다 하느냐. 야 너희들도 그러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 지낸다고 이런다고 그러냐? 이렇게까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세상적인 경향성,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도 이 사두개인의 신앙의 경향성이 있어요. 사두개인들도 성경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이 먼 데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제사 지내겠다고 거기서부터 어린 양 그거 끌고 오지 말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돈으로 뭐라고요? 어린 양을 사서 나한테 드려. 그냥 괜히 그거 양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냥 그렇게 오면 아이고 야 열을 걸려오면 그 양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5절 26절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성전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돈을 바꿀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거죠. 또 그렇게 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막 상을 막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양 쫓아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이건 뭡니까? 사두개인의 교훈이 사도개인의 세상적인 경향성이 그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 강도의 굴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관광지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처럼 제주도에 가서 갈치 조림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아주 지갑이 두툼해야 되죠. 그것도 제주도에서 나는 갈치도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사두개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경향성. 돈 벌면 어때? 이런 거죠.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피 조금 섞여 있고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이 이두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지요.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이. 그런데 왕이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기왕이 왕노릇 할 때 인기 좋은 게 이게 인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 성전을 비여기고 그러지. 그런데 보니까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해도 게임도 안 되고 타 종교의 신전하고 비교해도 안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하다시피 하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하겠다. 진짜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라도 막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헤롯의 누룩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너 이게 아름답냐? 이거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었다고요? 무너뜨릴 거야. 헤롯 보고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 좋잖아.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죠. 이거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삼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문장이 좀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 무슨 누룩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번역을 했어야 될까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너희들이 누룩이 있었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무교병으로 시작하지 않고 유교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누룩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누룩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룩을 버릴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경향성을 버릴 수 있도록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으니까 누룩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누룩을 버렸다고요? 안 버렸다고요? 안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되는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누룩을 버렸으면은 자랑할 수 있는데 누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버려야 될 누룩을 버리지 못한 상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지적하는 이 누룩이 뭡니까? 바로 앞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분이요. 그러니까 친모는 아니겠죠. 친모는 아니겠죠. 들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용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누룩이라는 얘기죠. 이런 세상적인 경향성. 이것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 누룩이 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교회에 퍼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누굴 내버리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제재를 했어야 된다. 당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있어서는 안 될 세상적인 경향입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가 이 누룩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용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누룩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새 덩어리의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이 일을 누룩 버리는 일을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룩을 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누룩의 반대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은 어때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깨끗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려 그러면은 어떻게 거룩해져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서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해져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덩어리로 무교병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누룩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에도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0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이제 마지막 10번째까지 이 6가지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세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명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 없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되나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뭐예요?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피해드리고 싶으면 좋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이룰 테니까 너희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룩을 버리고 너희들이 한 덩어리의 떡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버려져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왜 그렇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지요? 여자라고 하면은 그 남자를 에로스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멋지게 생겨야 돼요. 남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예뻐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조건이에요. 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매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로스 사랑을 어떻게 하지요? 에이, 헤어져. 그래서 또 그 매력 있는 사람 또 찾지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랑에 우리는 익숙하죠.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요. 이제 우정도 어떻습니까? 이 친구 사귀는, 이 친구 사귀는 것이요.
어렸을 때하고 나이 들 때하고 또 틀리더라. 이 나이 들어지니까 이 친구 사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와, 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건이, 와,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근데 이 친구도 어떻습니까? 뭐, 우정이니 우리가, 의리! 뭐, 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게 뭐가 조건이 있어. 내 마음에 맞아야 돼. 나하고 통해야 돼. 그러고 안 통하면은, 에이! 하고 안 보잖아요. 혈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혈연 사랑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얼마나 걱정한다. 그런데 혈연이 아니면은 안 살아.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이 없어. 사랑 자체야. 그러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십시오. 거봉도 포도나무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거봉은 이미테이션이고 진짜 포도나무를 뭐라 하게요? 나라는 얘기죠. 이 진짜 포도나무. 내가 바로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라는 것이지. 생명과 이 능력이 있는 이 포도나무.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야.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증거하고 있죠?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여러분 이 물기와 그 다음에 이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어디에요?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에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잎을 통해서 산소 도장을 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어디에요? 열매에 공급해 줘서 그 포도송이가 자라나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입는 이런 역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누룩을 제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을 자꾸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은 제거하고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살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경향성 이것이 있는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로 이런 것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었든지 죄성이었든지 아니면 내 고집이든지 혈기든지 아니면은 사랑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어색함이라든지 자꾸 잊어버리는 깜빡깜빡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경향성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누룩으로 우리가 보신다라고 하면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누룩을 버리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땀이 나요. 땀이 나는 이유는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가 있었는데 또 지방에 가서 또 제가 그동안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 누룩을 버리지 못해서 조금 원성을 높이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요. 야, 누룩 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 아내한테 화내는 거 누룩일까요? 아닐까요? 누룩이에요.